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영원한 삶으로 해서 1차로 정하고, 오늘 본문은 또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연결해서 두 번째로 영원한 삶으로 정합니다. 언뜻 이렇게 들으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이고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소용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가만히 새겨보면 틀린 것 같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용에 사용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소용되는 물건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소용없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절대자로 우리에게 다 모시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소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에 필요한 것 이것저것 가져다가 내 삶에 이렇게 붙여넣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내 삶에 소용되고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내 인생의 주가 되어버리는 것이 언뜻 보면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옳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참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칭찬받을 만합니까? 정말 잘했다. 이 속에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을 오늘 연결해서 드리고자 하는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게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을 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위로나 주고 적당하게 둘러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은혜의 말씀은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다른 대안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야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적당하게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라는 말로 덧칠해가지고 내 속에 썩어 뭉그러지는 것들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겉만 번지르하게 자꾸 포장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갔는가? 그는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복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이해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을 준 것.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계속 충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선포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자의 삶을 보면 부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온갖 편리한 점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이 부자가 어려서부터 잘 지킬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돈이 많고 부유합니다. 그러니 율법과 성경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드릴 희생제사를 드릴 재력과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온갖 순례 축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장막절의 축제에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재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선금을 낼 수도 있었고 구제금을 낼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글자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율법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전통이나 종교적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율법을 몰라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선금을 내기는커녕 여유가 없어서 언제나 궁핍하고 때로는 구걸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종교적 축제, 유월절 잔치 이런 건 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이래되니 그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로 흔히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읽고 늘 연구하고 늘 기도하고 종교적 축제에 늘 참여하고 구제금 내고 자선금 내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이래서 이들이 영생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럼 도대체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런 질문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가난한 자는 그런 종교적인 축제나 잔치나 율법 연구나 율법 낭독이나 기도 시간을 특별히 갖는 거나 이런 것에서 도무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밀려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과 동일시하는 부자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요함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버는 거,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뭐 사기치고 뒷돈 줘가면서 수작을 부려서 부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이 놀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을 일구고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땀을 흘려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 자체를 주님은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부 자체를 나쁜 거다, 악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종교적 특권을 다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는 이걸 다 지켰습니다. 왜? 그 말은 뭡니까? 율법 생활을 잘 해왔다는 것, 그것 자체는 주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제사 제대로 한번 드리려고 해도 부담이 되는 가난한 자들이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걸 애둘러서 바늘귀는 좁은 어떤 바위 통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낙타에 짐을 실으면 못 들어가니까 낙타의 모든 것을 비워야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말한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문구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 재물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요구는 제자로서 따름으로 나서려면 현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끊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즉 탐욕의 족쇄를 풀어야만 예수의 제자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은 굳이 부자만 보고 그런 거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당연히 일해야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재화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때로는 회사 다니면 상사로부터 아니면 또 밑에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우리는 부를 쌓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나의 최종적 목적이 부가 되는 순간 그 부는 집착이요 탐욕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에 기쁨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따름으로 따르고 부는 부대로 그냥 거기 묶이려고, 이중적 길은 맞지 않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팔아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현세에서 도로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죠. 이 땅에서 쫄쫄 굶는다 말하지 않고 그 탐욕의 족쇄를 풀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주겠대요. 100배나 주겠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으니까 이걸 못 놓는 순간 우리는 100배도 놓치고 영생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순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토나 모든 걸 100배나 더 하시겠다는 이 말은 딱 숫자적으로 100배라는 말을 훨씬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더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소유의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소유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소유의 집착을 버려야 영생도 함께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에게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는 너는 앞으로 쫄쫄 굶으면서 살아라. 이래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는 100배나 더 얻고 너는 영생까지도 얻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것들을 놓지를 못한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내 손에 잡혀있는 재물보다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뭘 더 신뢰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더 신뢰감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더 믿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이 더 믿음직합니까?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는 나의 신뢰심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고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걸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재산 다 필요 없다. 다 버리고 탈탈 털고 내 몸으로 나야 인생은 즐겁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있는 재물 다 팔아서 일로 가져오느라 하고 착복하는 교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팔아라. 재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말씀에 주님의 명령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그때는 함께 나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혼자 독식하는 부유함에 빠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써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배를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 100배를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나누어 보면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성경의 복음서 4곳에 다 나타나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재물하고 천국을 같은 자리에 동시에 놓아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재물은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자유를 안겨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구원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유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율법을 연구할 수 있었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기도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안겨주는 그 부에 대한 안정에 궁극적 가치를 두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안정성을 기초해서 두라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즐거운지 고민합니다.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토록 성수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궁극적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참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듯하지만 내가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재물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우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안겨주는 안정에 궁극적 가치를 두고 영원한 삶마저도 부유함으로 사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의 환상을 깨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의 은혜, 그것이 안겨줄 영원한 삶은 자기의 삶을 물질에다가 맡기고 거기에서 안정을 취하려는 인생을 오히려 불안정함에 노출시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에만 자신의 삶을 맡겨버리는 이런 자유한 사람들의 믿음으로만 경험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곳에 많이 인용해서 쓰지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본문을 막 인용해서 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적 활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부자들과 이래보나 저래보나 종교적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먼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쭉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궁핍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힘겨워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냥 막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 단 한 번도 외면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시편의 기록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함과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우리 주머니에도 있고 내가 삼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부요함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고 지금도 우리 곁에는 그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해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사회는 피폐해진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의 보화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적당히 손질해서 적당하게 길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며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그래도 자유롭고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한 진리의 길,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의 안정성만을 추구하고 이웃과 상관없이 홀로 편안함을 누리는 주님을 등진 길로 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나눔의 은혜로 사용하는 것은 복음의 길을 걷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할 만큼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자라는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아무리 천국 못 가게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때에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고 늘 기도할 수 있었고 언제나 마음먹은 대로 자선금을 내고 구제금을 내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민족의 축제에 종교적 축제에 언제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그러니 누가 봐도 멋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부자들의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소외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독점하는 그 사회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너희가 꼴찌 될 것이다. 이야기를.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한 거죠. 그 당시 힘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 자라고 부자들이 그렇게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상관없는 부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부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이 독점했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도 못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해야만이 안식일을 지키는지도 몰랐고 실컷 일하고 보니까 그게 죄인 길도 모르고 왜? 율법을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율법을 읽을 수 없는 이런 자들이 그 시대에 모든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상속하는 자는 상위 5%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 오늘 아침에 가서 돈을 벌지 못하면 저녁을 굶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거를 피라미드 구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너희가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된 구조를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독점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부는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길이요,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눌 거. 딱 그래 생각 드십니까? 꼭 부자여야만 나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요구한 것은 그 부자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내 재산 다 팔만큼 뭐 대단한 거 이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자. 물론 교회 여러분들이 11조도 하고 감사운동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 내 믿음 생활하는 그 기본을 넘어서서 작게라도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도울 수 있는 길에 한 달에 1,000원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군 네이버서 뭐 제가 어떤 특정한 단체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기아 대책 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조금씩이라도 돕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큰 여유가 있어야 돼 하는 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을 그런 데 두면서 이걸 하나하나 늘려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오는 물질의 자유함을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나누는 이 물질보다 나눔의 대상인 가난한 자를 우선하며 살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물질보다도 저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 아이가 나에게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 벌었다고 해서 뭐 수억을 수백만 원을 그냥 쾌척을 해야만이 그게 자선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트립니다. 그게 천국의 비유 아닙니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어질 때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겨자씨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길이어야 한다. 그게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건데 그게 안 됐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종교적 실천을 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종교적 덕목을 수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시러 오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외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작은 실천으로 무언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베풀고 있다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은 일로 통하여서 내가 물질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현실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불러앉아서 예배 자리에 불러 세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명이 쭉 길게 가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